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우리는 꼭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비신자들은 볼 때 우리가 조금만 나쁘게 행동하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건 그래,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요약이 뭐예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율법사가 말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참 너 성경을 잘하는구나, 구약을 아주 정통하고 있는데, 그렇게 칭찬하자 그 으쓱해진 율법사가 그러면요, 내가 선을 행해야 할 대상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마 그 당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강도가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증거 인멸하려고 완전히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인 거죠. 그때 이제 제사장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쓱 피해가 버렸다.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또 할 말이 있어요. 이거 만지다가 죽으면, 시체 만지면 제사 못 지내는데,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레위인도 또 쓱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회적으로 욕먹는 그룹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보자마자 막 측은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급히 달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이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고 데나리온 둘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주고 돌봐주세요. 제가 오면서 부족한 액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 이웃이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세태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강물에 빠진 거예요. 허우적거려요. TV를 통해서 볼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 살려요! 외치는데 10대 청소년들이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조롱까지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그 물에 빠진 사람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약혼자가 분하니까 그 동영상을 올린 보고도 그리고 또 신고도 안 해. 물속에 안 들어간 건 관두고요. 신고도 안 해. 사람 여기 빠졌어요. 신고도 안 해. 그리고 그것을 찍은 걸 동영상을 올렸어. 인터넷에. 그래서 약혼자가 처벌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미국의 그 주에서 대답은 안 도와줬다고 처벌할 법이 없네요. 거기까지 나오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살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 말씀은 아멘인데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그럼 어디까지 나는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재산 문제는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감정 문제는 어디까지 처리해야 되는지. 구약의 한 가지 사건, 지금 다윗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는 국경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처세해야 할 건지, 내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내 억울한 감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 본문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람도 왕이 바뀌었고요. 이스라엘도 왕이 바뀝니다. 계속 이렇게 당황할 때는 아주 종이가 편하긴 편한데요. 또 이게 그런데 초상이 난 거예요. 초상이. 1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문상단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을 보냈는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의 방백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문상 온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순수 문상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보를 지금 엿보려고 간첩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왕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뺨을 맞아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수염을 그 당시 억지로 깎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 살인이거든요.
수염을 깎고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히프가 나오도록 옷을 빵꾸를 내서 볼기를 드러내놓고 보내버리는 거야. 이건 외교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임금에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보고받고 거기에서 암몬 지역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올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조문객 여러분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 수염이 다 자라서 가족이나 제3자가 볼 때 수치를 당한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스톱해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있으세요. 자, 이 정도 할 때는 전쟁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도 이제 다윗이 화가 났으니까 공격할 거라 생각을 하고, 6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 사람들을 사서 고용했다고 그러는데요. 고용을 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요압을 장군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그 암몬 사람들과 연합군들이 두 패로 나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과 자기가 그리고 자기 동생 두 패로 나눠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참 희한해요. 이들이 전쟁을 하러 요압이 나가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죠. 그런데 싸우려고 나아가는 13절. 요압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보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성경 말씀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연합군들도요, 저들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도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돼요? 이긴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죠. 너무 쉽게. 그런데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심에 보면 이제 다윗이 팽창해 가는 것에 대하여 또 두려움을 느껴요. 하닷 에셀이. 그러자 이 사람이 또 군대들을 동원해서 연합전선, 연합국가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소박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해서 또 그냥 싸웠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소박도 거기서 죽이고 전쟁에 이겼다. 자, 여기서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주인 국가로 섬기겠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그러자 야베스 족속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한눈 빼고라도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국에 보내니까 사울이 농사일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막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요,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각을 떠서 전 지파에 보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하스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바로 종주국이 되고 이 나하스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 나라는 꼭 그랬잖아요. 조공을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되고 또 나하스가 죽고 거기도 아들이 왕이 되면서 이 종주국의 관계를 뭔가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이렇게 할 때는 이미 깨트리려고 작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자, 이렇게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수염을 깎고 그렇게 모욕을 했다면 다윗을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고 나라를 지금 모욕한 건데 그냥 참아야 되냐고요. 기독교 신앙인 참아야 돼요? 이런 정도 당할 때?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재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재산을 잃는 행위인 거죠. 가만히 당해야 되냐고요. 여기서 어설픈 기독교 신앙은 정말 세상의 무력자로 만들어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민사소송 하라겠어요, 말라겠어요? 소송 하라겠어요, 말라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되죠. 또 그러나 일단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재판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모세도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소송 문제가 나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갖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정답은요. 기독교에는 소송해서는 안 된다.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잘못 알려진 거고 기독교인도 모든 걸 다 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서 오늘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재산의 문제를 국가의 재산의 문제를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된 거고 자기 감정을 그렇게 모욕당한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에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 나라들이 자기를 대적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노력했습니다.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봉신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에도 또 봉신국가는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런 과정에서 내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내 재산을 지켜야죠. 내 재산을 지켜야죠. 대한민국 법안에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공격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바로 그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그들이 무너지도록 된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돼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나는 내 것 내가 책임져 준다. 내 백성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일이 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옳은 건지 옳지 않는 건지 우리는 일단 판단해야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무조건 성경이 소송하라겠다 안 하라겠다 그러지 말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옳지 않는 건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그것을 먼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다윗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기분 그렇게 멸시를 당한 것을 그대로 놔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도 나가서 전쟁을 했고 그 지배하는 그 지배 세력을 그대로 유지했고 다윗이 있는 동안 그렇게 계속 그런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먼저 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이걸 전제를 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복잡한 문제, 싸움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도록 그리스도인이 지치도록 수많은 세력이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대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합니다. 성경에 소송하라 안 하라 그런 말씀 없고요. 성경에 소송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그것을 점검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로마서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진노하심에 맡겨라. 할렐루야.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러니까요, 생명의 피해를 받았으면 생명으로 피해를 주고, 눈에 피해를 입었으면 한쪽 눈 뺐으면 한쪽 눈 빼고. 말이 좀 너무 무섭죠. 한 이빨을 하나 뺐으면 나도 저 사람 이빨 하나 빼라.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고대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피해자가 안 생기잖아요. 피해자 억울함도 갚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류의 법이 있죠.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직접 내 피해를 거기 가서 구상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 영화처럼 맨날 싸움만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소송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게 늘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냐, 그런 게 참 저도 갈등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얼마 전에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에 파킹했는데요, 뒤에서 댄 차를 내가 범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 댔고 그 뒤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절도로 해결하래요. 근데 보험을 처리하려고 근데 블랙박스가 저한테도 없었고 상대방 차도 블랙박스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싸우면 이거 어떻게 될까 계산을 했어요. 근데 보험으로 처리하려니까 결국은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 50만 원까지는 자가 부담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쪽에 합의를 해보니 얼마 주면 되겠어? 그랬더니 25만 원 달래. 그래서 정말 억울해. 이걸 계속 싸워보려면 억울하잖아요. 시간이 들겠더라고. 근데 이거 그 억울하고 분하고 시간 드는 것 따지려니 이길지 지길지도 모르겠고 25만 원 주고 말자. 그래서 25만 원 주고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가 25만 원 주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우리 교단에 아주 너무너무 힘을 가진 사람이 악을 계속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550만 원 들여서 소송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거 알잖아요. 550만 원이나 들여갖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정의를 위해서는 나라도 나서야 된다 할 때가 있다고. 막 가슴이 뜨거울 때. 제가 돈의 액수까지 말씀하잖아요. 어떡하냐. 다 그렇고 그러는 걸, 세상에 악이 그렇게 지배하도록 보는 것은 나만이라도 못 참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는 그러면 소송해야 되고 어디까지 참냐. 저 자신의 가이드라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죠? 분명한 건 세상 악이 그냥 지배하도록 놔둬라. 그거 민주사회에서 그거 용납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제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제동하자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민주시민사회야. 그거 정상적인 게 아니죠.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한번 제 고민을 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썼는데요. 저 성남 법원 쪽에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뒷골목에 주차하고 좀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뒷골목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유료 주차가 아닌 이면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금을 그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주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뭐 무슨 의자나 가구가 딱 지키고 있어. 그래서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 막 와가지고 치우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자기 차를 빼고 나갈 때는 오토바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요. 그리고 자기 차가 들어올 때 오토바이 치고 자기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거 분통이 터지잖아.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한테. 어디 몇 번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당신 이럴 수 있어 하고 2번 신고를 했는데 여전히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제가 그걸 해야 되나? 또 어디 이면도로 일반 주택 옆에 집을 노란 선이 있고 세우잖아요. 차를 여유 공간 차 다닐 수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자기 땅이라고 막 거기다 물통을 갖다 놓고 막 난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그거 당신 땅이냐고. 저 모란시장 제가 약초 사러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통 갖다 놓은 걸 치고 찾으면 막 전화하고 난리야. 그러면 당신 땅이 아니라고, 이건 국가 땅이라고 해도 그건 상관없어.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다 만나서 싸워야 되냐고. 참,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윈윈인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는 저명한 게임 이론가인데요. 게임 이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행동 전략은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전제 아래 게임을 만들 때요, 이렇게 자꾸 선하게 행동을 하도록 하면 상대방도 선하고 선하면 결국은 다 좋게 된다는 게 게임의 결과가. 그런데 보복을 하면 상대방도 언젠가 보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윗은 이래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곧 쇠잔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재산이나 이런 문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이제 그럴 때 성경적인 논리는 그것을 가지고 권면해보고, 그 다음에 증인을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서 대처하라 이러는 건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과정 속에 나라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나. 전쟁으로 처리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쟁 너무 쉽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일이 너무 억울할 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저앉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외로 너무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문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모든 걸 다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때로는 큰 틀의 문제는 나라도 나서야지 의분이 생길 때는 부족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로 살아요? 때로는 이 사회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을 학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공 주임 교수에게 인격적으로 등등 많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학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 되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가슴 아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수많은 갑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필요 없는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마다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서포트 되어주시고 때로는 법률적인 힘도 주시고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이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중복이 어제 지났고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더운데 오늘 습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쾌지수 때문에 억울한 일, 힘든 일, 감정 상하는 일이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휴가가 계속되는 중에도 즐거운 휴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발사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아버지 미사일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 나라 경제, 안보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아버지 나타나고 있사오니 이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때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 목소리를 낮출 수 있는 구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식구들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교단을 위해서, 교단이 분쟁이 너무 많은데 그러기 위하여 헌법을 바꾸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